아멘. 46장에서 드디어 야곱 가족이 애굽 땅으로 떠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0명이었더라라고 떠난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꿈에 그리던 야곱이 잃었던 요셉을 만나 서로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며, 고센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46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떠나는 그 장면을 위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떠나지만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그 이삭도 그의 아들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고, 지금 야곱도 계속하여서 그 조상의 땅이었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에 이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렇게 떠나게 하실까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을 먼저 하나님 앞서 보내어서 미리 준비 작업을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미리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억지로 이 아들을 생 이별시켜서 이 가족을 떠날 수 있도록 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안 떠나면 되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 부활하여 천국에 가야 되느냐? 완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져야 완성이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야곱이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46장 말고요, 4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보기 전에는 애굽에 직접 다녀온 자식들이, 아버지, 이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거는 마음이, 그의 영이 되살아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셨던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되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꾀돌이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형을 떠나 도망자의 인생,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어떻게 해요? 온갖 꾀를 부려서요,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삼촌과 함께 깊게 포옹하며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몰래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야곱이 어때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혼자 먼저 가서 딱 앞서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 관망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야곱의 모습,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식들만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접, 그러니까 먼 길이니까 요셉이 수레를 보냈겠지만 형들의 말, 자식들의 말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야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수레까지 보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약에 보면 제자들 중에 야곱과 같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했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못 믿어. 난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옆구리에 못 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놓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드레를 지나 다시금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도마에게 딱 나타나요. 손가락 넣어봐 도마야.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서야만 믿을 수 있는 구약의 연약한 야곱과 신약의 도마. 여러분은 보고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지 못하였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더 복됩니까?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처럼, 도마처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위해서 야곱에게 직접 수레를 보여주듯이, 도마에게는 직접 나타나셨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야곱 곧 이스라엘이 그의 가족과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을 향하여 떠납니다. 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무엇하느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사바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도 아브람과 이삭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 앞에 야곱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약속의 완성을 위해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러니까 34장에서 야곱이 디나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정체의 정명에 그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이 35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46장까지 보면 성경에 야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최소한은 요셉을 떠나보낸 이후로 22년 대략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떠나보내기 전까지 35장에 또 기간이 있었겠죠. 그렇죠. 최소한 22년 그 이상까지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만큼은 야곱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떠나서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어떡합니까? 말씀하는 거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눈에 보인 수레가 놓여져 있지만
아버지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는 게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야곱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려운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랐던 그 모교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모교회와 같은 기도원,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되죠. 그래서 내게 약속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겠다, 내게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두려운 나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처럼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다시 우리도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어떻게 했니? 큰 민족을 여러분 이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냐?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합니까?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가게 한다. 그 다시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금 또 그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또 올라가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예전 개역 한글에는요, 반드시가 정령,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령 너를 이끌어내어 애굽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보니까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애굽에서 계기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꼭 섬겨야 돼.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간 다음에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거기서는 그를 섬겨야 돼. 그런 다음에 400년 동안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네 자손이 거기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애굽을 섬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애굽이 막 괴롭혀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한대요, 애굽을. 그런 다음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출애굽을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그걸로 여러분 거기서 애굽을 그냥 집어 삼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섬겨야 되고 괴로워야 돼요. 괴로운 인생길. 여기에 이 모든 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과 여러분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큰 민족을, 여러분 하나된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불교가, 천주교가 더 섬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더 섬깁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요. 이름을 콕 내고 섬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름을 밝힐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징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징벌 심판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합니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대한 이 민족을 보니까요,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야, 이제 아들은 다 죽여. 그런 다음에 막 노역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워서 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근데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지, 애굽의 왕이 요셉을 잊었듯이 400여 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기억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고, 애굽의 징벌 앞에 그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은 단순히 고통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들으셨는데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을 기억하여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언약을 기억하셔 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통 가운데 있어서 부르짖을 때, 이 고통만 면해 주십시오, 면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 언약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금 정령 반드시 너희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그래서 선택합니다. 모세를 선택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 인도하여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일을 안 시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요. 여러분, 모세가 설기왕성할 때 40살 때 시키죠. 애굽에 그 왕족이었을 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안 시킨다니까요. 쓸모없는 노인네를 불러서 극구히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어,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에게 떡하니, 여기까지요. 떡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요, 저는 못해요 하는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였고 이삭과 약속하였고 너희 조상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인데, 바로 네가 있는 지금 이 현장 속에, 그 삶 속에 내가 들어와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백성이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계획한 것 말고 너희 조상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 나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곧 나다, 모세야. 계속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후로 보여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너에게 알려지고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기억하라 하는 게 뭡니까?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늘 그 이름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언약의 완성을 위해 출애굽시킨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만 그들이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여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서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동행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이름으로만 우리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을 주십시오. 이런 기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목적이 어떤 것이냐?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만 구해야 됩니다. 그걸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언제까지요? 이제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인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는 너희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그 하나님으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야고바 야고바 불렀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으로 정령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내가 다시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 임마누엘은 내가 너희와 그 영원토록 너희를 구원하여 반드시 정령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사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야곱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며 다시금 애굽 땅으로 보내요 정령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요 언약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반드시 내가 정녕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구원의 길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것에 합당한 기도가,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고통을 위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질 나타나질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찾습니다. 찾는 영혼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찾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